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가는 사무엘하 19장의 내용에서는 반역에 대한 모든 일들이 결국 요압의 압살롬의 죽음으로 그 모든 일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다시 다윗 왕과 그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과정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온 바와 같이 다윗은 그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처분에 맡기면서 인위적인 어떤 정치력이나 군사력을 발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자신을 이끄시기를 기대했고, 또 모든 신하들 앞에서 다윗은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결국 역전시켜서 반역하는 무리를 제압하시고 그들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벌을 주시고서는 다윗을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 과정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을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게 되었고, 자신이 범한 그 죄의 값으로 인해서 결국 그의 왕가에 일어나는 이런 아름답지 못한 그 일들로 인해서 그는 깊이 슬퍼하고 탄식하는 자세를 갖게 됩니다. 특별히 그의 아들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은 못내 그의 슬픔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사실상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은 참 기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아들을 향해서 갖는 그 못내 가누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그 승리가 참 기쁘지도 못하고 또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 왕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죽음에 대하여 슬퍼한다고 하는 소식이 요압에게 들리게 되자 이 요압이 어떻게 하게 되느냐. 당시에 함께했던 그 백성들마저도 왕이 그토록 슬퍼한다고 하는 소식을 알게 되면서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지도 못하고 그저 조용히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2절 하반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되었다.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윗 왕을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 그것이 얼마나 다윗 왕을 위하고 있는지를 잘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요압이 봤을 때 다윗 왕의 그러한 태도는 결국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그 기쁨을 빼앗아가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 요압이 다윗 왕을 찾아가서 분명하게 말씀을 올리게 됩니다. 5절 말씀에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왕을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고 왕을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죽었더라면 왕께서 마치 기뻐하실 것처럼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왕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맹세하는 말 7절 중간 정도 보니까 왕이 많이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 당했던 그 화보다 더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강하게 왕을 향해서 요압이 말씀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자 왕이 그의 마음을 가누고 이제 백성들 앞에 나오게 되면서 이제 백성들도 왕 앞으로 나오는 모습이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이제 귀환을 위한 준비들을 구체적으로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 간의 변론이 일어나게 됐어요. 이 사람들의 모습은
그렇게 충성스러운 모습은 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 따라서 압살롬을 또 두둔하다가 또 상황이 또 바뀌니까 또 다윗 왕을 또 따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보편 사람들이 갖는 일반적인 태도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왜 왕을 모셔오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들이 서로 변론으로 일어나게 되니까 다윗 왕이 그러한 소식을 알고서는 두 제사장을 보내서 유다 장로들에게 빨리 다시 왕이 황궁할 수 있는 조치를 하라고 하는 명령을 전달하게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과 함께 다윗의 반대편에 서 있었던 군장 아마살에게 또 말을 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제 요압을 이어서 군 지휘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다윗이 친히 그에게 말을 건네게 해줍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절차를 이제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몇몇 사람들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 베냐민 지파 사람이 다윗이 피난길을 가게 될 때 멀찍이서 따라가면서 먼지를 날리고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 인과응보입니다. 당신이 사울 왕가 사람들을 그토록 죽이더니 당신이 이렇게 된 것 다 당신이 자초한 일입니다. 라고 저주하고 비난했던 이 시므이가 사람들을 데리고서 다윗 왕이 돌아가는 그 걸음에 앞서 마중을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자신의 모든 잘못을 자기에게로 돌리지 말아달라라고 간청을 합니다. 19절 가서 보면은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매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제가 먼저 왕을 마저 영접하러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배신자의 모습, 그러다가 또다시 이제 상황이 바뀌게 되니까 또다시 다윗 왕에 찾아와서 말하는 그 태도를 우리가 보게 되죠. 무비보셋을 주인으로 섬겼던 시바라고 하는 인물은 다윗이 피난길에 갈 때 먹을 것을 공개하면서 자신의 주인이었던 무비보셋이 다윗왕을 거절하고 압살롬을 따라갔다라고 배신자로 고발하면서 그 무비보셋에게 준 모든 소유를 자기 자신에게로 돌렸던 사람이죠. 그 시바도 또 나와서 이 다윗 왕에게 또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무비보셋이 등장하게 돼요. 이 무비보셋이 나타나게 되니까 왜 다윗이 말하기를 네가 어찌 왜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라는 말을 건네게 됩니다. 당시 무비보셋의 모습은 다윗 왕이 쫓겨나게 된, 도망을 하게 된 날부터 그날까지 수염을 깎지도 않고 옷을 빨지도 않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어요. 그것은 다윗 왕을 향한 그의 변함없는 충성스러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신도 함께 가려고 했을 때 그의 종 시바가 그것을 방해하고 함께 데려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무비보셋이 다윗 자신을 배반한 사람이 아니라 그와 함께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그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또 다른 사람,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하나임으로 피난길을 가고 있을 때 왕에게 먹을 것을 공개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다윗 왕이 내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내가 나에게 베푼 그 호의에 대해서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말하는데 이 바르셀리는
내 나이가 80인데 내가 무슨 일들을 더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모든 일들을 뒤로 하면서 왕께서 혹 자기의 아들 기맘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왕께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태도를 보여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황궁하는 이 다윗 주위에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 그리고 시므이와 시바, 간사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도 등장하고, 또 충실한 사람이었던 이 무이보셋과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도 등장하게 됩니다. 대조되는 모습이에요. 자기 중심적이고 기회주의자 같은 태도, 간사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충성스러워 보이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품어요. 한 사람도 그들이 과거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 주려고 그를 심판하려는 태도를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선하심을 베푸셨다는 그것을 그가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과거에도 그랬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사람들을 보면 마땅히 감정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무엇인가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품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인물이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시바라든지 또 시므이 같은 사람, 보통 같으면 살려두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의 모든 잘못마저도 끌어안고 포용하는 자세를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 복된 자세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서 봤을 때는 이런저런 기회를 틈타서 간사하게 우왕좌왕한 그런 신앙의 태도를 갖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우 조심하고 늘 변함이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것. 다윗이 그런 태도를 참 잘 보여주고 있어요. 어제도 그런 말씀을 잠시 나눴지만 이렇게 이런저런 사람들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의 길을 올바르게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그가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자세를 갖는 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 안에 있게 되면 이편저편에 휘둘리지 않고 우직하게 자기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언제나 살피고 그 편에서 늘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간다면 이런저런 일들에 휘둘리게 되는 일은 없이 올곧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런 신앙의 자세를 다짐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남은 삶을 힘써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새날 주신 아버지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다윗과 그의 왕가에서 있었던 많은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살펴가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저런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이 편으로 가기도 하고 저 편으로 가기도 하는 많은 간사한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기도 하고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언제든지 모든 말과 태도와 행실들을 바꿔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또 한편 하나님의 편에 서서 언제나 옳은 것을 따라서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늘 있음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을 생각할 때 사람들의 이런저런 일들에 휘둘리지 않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야 할 길, 서 있어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잘 살펴서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저희들이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오늘을 잘 준비해가는 지혜로운 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서 그 뜻 안에서 힘써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